오늘 말씀은 아모스서 2장 4절에서 12절입니다. 앞에 글씨가 좀 작은데 성경을 찾으시든지 앞에 있는 내용 가지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모습을 살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중심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 제일 마지막 때인 지금은 그 전에도 전혀 없었던 시대입니다. 그렇죠. 전에 있었으면 지금 마지막이 아니죠. 한 번도 없었던 일을 우리가 깨어서 준비해야 되는 시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앞에 있었던 많은 사건들이 그냥 샘플로 우리에게 도움은 되지만 정말 실제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는 사실은 잘 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말을 좀 바꾸면 기존에 있었던 방법으로는 지금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그릇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지금의 기존에 있었던 그릇은 그 전 시대에 있었던 것들을 문제를 해결하며 만들어낸 하나의 대안이었다면 이제 시작되고 있는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그릇은 그 전에 있었던 그릇 갖고는 그것을 담아낼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는 그 그릇을 만들어야 될 책임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일에 가장 앞장서야 할 것이 교회인데 교회가 지금은 오히려 깨어서 준비하기보다는 잠들어 있습니다. 아주 깊은 잠에 들어 있어서 별로 감각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과 너무나도 많이 타협하고 있어서 굉장히 이렇게 세상과 별로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상황으로 아예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계속 경고의 적신호가 드러나고 있는데 마치 화재 경보가 울리듯이 여러 경보가 울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런 부분에 깨어있지 못하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우리의 기초석을 다시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그 반석 위에 집을 짓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마태복음 7장에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고 했죠. 또 베드로에게 마태복음 16장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 너무 기뻐하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집을 짓겠다라고 이야기했죠. 지금 그 고백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지어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근데 지금은 현대교회는 너무나도 자기중심적인 삶, 나에게 얼마나 유익이 되는가라는 그 위에다가 뭔가를 지으려고 하니까 교회가 제대로 쓰질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다시 성경에서 좀 완벽하게 똑같지 않지만 그 마지막 때를 맞이하는 비슷한 여건에 있었던 상황이 어디 있는가를 좀 찾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한때 다윗 때 가장 부강하고 경제적으로 국방력으로 가장 부강하다가 솔로몬 때 최고로 치다가 그 다음에 나라가 갈라지면서 이 두 나라가 망하기 직전의 시점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언제 망했죠? 아수르에 의해서 BC 700 몇 년이죠? 700 전사님 700 시험 문제 안 나와요? 722년에 멸망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도 BC 586년 그러니까 136년이 지난 다음에 남유다도 BC입니다. 멸망했습니다. 이미 그것이 멸망할 거라는 선지자들의 예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고 지금 이 아모스서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에 약 BC 570년경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20년 지나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되어지는 그 역사적 사건이 눈앞에 보이게 되는 그 현장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아모스 선지자가 사역을 했을 때의 모습과 지금 우리의 모습과 유사한 점이 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유사한 상황 속에 있는 이스라엘의 멸망 앞에 놓여 있는 그 백성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갖고 있는 배경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시대에 갖고 있었던 6가지 패단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4장 4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아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지금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까지 그들의 죄악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그 심판을 돌이키지 아니하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멸시하고 또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버렸다는 거죠. 그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는 가장 첫 번째 요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규례를 우습게 여기고 그것을 오늘날 이 시대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성경 말씀이 오늘날 이 시대에 유용하지 않고 별로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갖고 이야기하면 굉장히 고리타분하게 여기는 그 시대적 문화가 지금 이 시대에도 일어나는 거죠. 왜 자꾸 고리타분하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했던 성경,
또 4,000년 전에 모세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이 수천 년 전의 이야기를 왜 지금 와서 너희들이 고리타분하게 하느냐라는 것이 지금 이 시대에도 일어나고 있는 여러 상황입니다. 사실 이건 저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계속 읽었던 말씀은 거의 신약이었습니다. 구약에 있는 말씀들은 이 시대에 별로 필요하지 않다라고 암암리에 저도 그냥 이렇게 물들듯이 스며들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제시하시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그 법은, 명령은 대부분 전도하라,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하라, 이런 쪽에 강조가 굉장히 많이 있었고, 저도 그런 교육을 받으면서 교회 안에 자라왔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다시 성경을 요즘에 계속 말씀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께서 지금 정확하게 제시하고 계신 것이 무엇인지를 통전적으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점차적으로 보면서 단지 구원의 문제 하나만으로, 단지 전도라는 그 주제 하나만으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개념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제가 요즘에 이렇게 관련된 책들과 글들을 계속 들으면 사실 이렇게 우리가 이게 번역해서 듣거나 통역해서 들으면 이 원래 메신저가 전하는 그 메시지를 그 강도를 그대로 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제가 보니까 릴리 목사님은 아주 강도가 세게 이야기하는. 예를 들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하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설교를 했는데 그걸 통역하면서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교회가 됩니다. 이렇게 통역하면 틀리진 않지만 어감이 확 떨어지는 거죠. 근데 첫 번째 이야기했던 그 메시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굉장히 강한 것 같지만 이 말이 틀리나요? 이 말이 정말 잘못됐나요? 너무 과격한 얘기인가요?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는 교회가 있다면 그건 정말 교회일까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천국의 그림자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공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행정기관으로 두셨는데 그것을 하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정말 교회일까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법도를 버렸어. 좋아요. 구약은 포기했다고 쳐도 신약에 예수 믿고 구원 얻어야 된다 이 얘기만 했다면 성경책이 이렇게 두꺼울 필요가 없죠. 정말 사형리처럼 몇 장이면 되겠죠. 근데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자라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가 더 많이 나옵니다. 신약에도. 그리고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산상수훈은 그 산에 올라가서 그곳에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때 그 메시지는 구약의 메시지보다 더 강할까요? 약할까요? 너희가 전에는 간음하지 말라고 했지만 나는 너에게 이렇게 말하노니 여인을 보고 간음의 생각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구약이 세요? 신약이 세요? 네, 신약이 훨씬 셉니다. 훨씬 강합니다. 구약은 어떻게 보면 초보적인 단계에 처음 율법을 대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마치 초등학생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 같은 그런 쪽으로 이야기했다면, 신약은 정말 대학생 정도 되는 사람들에게, 그 모든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딱 말씀을 전하는 그런 기준으로 더 올라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살살살 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를 버려요. 그래서 그 기준을 낮춰요. 하나님의 율법의 기준을 사람의 생각으로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어 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버리기 시작해요. 멸시해요.
이제는 참 거꾸로라는 것을 더 많이 알게 되죠. 여러분, 회사 경영을 말씀대로 하면 정말 잘 될까요? 자녀 교육을 성경에 있는 대로 한다면 정말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을까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본질을 놓쳐버린 게 많죠. 그나마 요즘은 많이 돌아가서 이제 정말 그냥 우리는 지금 홈스쿨링 하면 뭐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가만히 성경에 보면 옛날에 학교가 어디 있었어요? 성경이 있었던 시대는 다 홈스쿨링이었죠. 학교라는 것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다 집에서 아이들이 부모에 의해서 배운 거죠.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쳐요? 부지런히 가르치는 거예요. 앉았을 때나 일어날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있을 때나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주야로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정확하게 두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버리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그때는 학교란 시스템이 없고 문화가, 사회가 발전되지 않아서, 지금처럼 발전되지 않아서 오히려 더 후진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그것들을 하나씩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를 저희가 조금씩 알기 시작하는 거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자꾸 찾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하는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했는가?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가?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알 때마다 그쪽으로 더 찾아가야 되는 거죠. 당연히 넘어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기준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그것만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을 버립니다. 사실 제가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강하게 처음 얘기 안 하는 거는 처음부터 강하게 얘기하면 다 도망갈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도 이제 좀 많이 동의가 되신 목사님들은 지난번에 얘기 들어보니까 본인들이 이야기를 막 하시더라고요. 너무 신나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얘기하는 걸 보면서 제가 마음이 막 흐뭇해졌어요. 모임에 갔는데 DK 멤버 되는 목사님 오셔가지고 열변을 티하면서 얘기해요. 교회가 교회를 위해서 있지 않는다고.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만든 거지. 교회가 교회 성도 많이 모으게 하려고 있는 게 아니라고. 교회는 모든 성도가 세상으로 가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된다고. 제가 옆에서 이렇게 위아래를 쳐다보면서 그분의 삶 속에 그걸 쫙 받아들여요. 그런데 이 얘기를 듣는 몇몇 목사님들은 심각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그 전의 부대는 교회를 크게 하고 교회를 유지하는 것에 모든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포기하고 새로운 거를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마음에 갈등이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럴 때 우리는 뭘 봐야 돼요? 가능성을 보는 게 아니라 말씀을 봐야 되는 거죠. 우리는 자꾸 가능성을 보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아모스 시대와 똑같이 이 시대에도 거짓된 믿음을 쫓아요. 아모스 2장 4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그의 조상들이 따라갔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습니다. 처음엔 굉장히 부드럽게 얘기했지만 요즘은 가면 갈수록 세지고 있어요. 한 번 구원받은 건 영원하다. 왜냐면 그게 논리적으로는 맞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구원이라면 그 구원은 영원하다는 거죠. 근데 그 구원이 진정한 구원이 맞냐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까딱 잘못하면 구원파의 구원과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보기엔 한국교회 현재 수준의 구원에 관한 생각과 구원에 대한 메시지는 구원파의 교리와 별로 다를 바가 없어요. 구원만 강조하다 보니까 구원에 따르는 당연히 따라오는 그의 삶의 문제는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야고보서는 읽지를 않는 거죠. 너희의 구원을 보여봐라. 너희의 믿음을 보여봐라. 뭘로 보일 거예요? 그것은 행함으로 보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 거죠. 죽은 믿음이 있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들이 따라갔던 그것을 우리도 그냥 하면 아유 그분들도 그렇게 해서 구원받고 믿음 생활하다가 가셨는데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는가 그러면서 그것이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알고 더 주님께 가까이 가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냥 그것을 쫓아가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 이상으로 가지 않으려 하는 거죠. 지금 이렇게 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신학적으로 이야기해야 될 게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가 간혹 이야기했지만 신학이 마치 모든 것의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모든 기준의 어떤 잣대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 교만함이 하늘을 찌르더라고요. 성경보다도 더 높아져 있는 신학이요. 그것이 마치 그 교리가 나를 지켜주는 것 같다는. 그래서 이제는 이상한 생각들이 들어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시작되지 않은 건데 그런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처음 믿음으로 신앙생활 할 때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님 내가 정말 알고 꼴짝 빈들에도 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며 온전히 내어드리며 그렇게 못 살았다 할지라도 그러면서 걸어갔죠. 오늘날에는 그것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번에도 깜짝 놀랐어요. 어느 목사님 묻더라고요. 주일날 예배가 몇 시에 시작하냐고. 10시 반에 시작하는데요. 몇 시에 끝나냐 해서. 전에는 12시 반에 끝났는데 요즘에 조금 짧게 해서 12시 10분쯤 끝납니다. 했더니 2시간을 예배해요? 주일 아침에? 이게 놀랄 일인가요? 제 눈앞에서 목사님이 놀라면서 아니 주일 아침에 예배 설교 성도들이 앉아 있어요? 앉아 있던데요? 말씀 시간이 1시간 넘어가는 게 예배 첫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1시간 안에 끝나야 돼요. 어떤 성도님들이 목사님, 우리 교회 목사님 너무 은혜롭다는 설교가 20분을 넘어가는 적이 없다는 시간을 쫙 해주면서 그 20분 안에 함축적으로 말씀을 쫙 전하는데 얼마나 심플하고 얼마나 오죠. 예배가 그냥 무슨 결혼식장도 아닌데 딱 1시간 안에 끝내야 돼. 그래야 2부가 되고 3부가 되고 이게 손님이 체인지가 되니까 거기에 그냥 길들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것의 자랑이 아니고요. 그 일찍 끝나는 것이 자랑이에요. 그렇게 사는 믿음이 과연 온전한 믿음으로 갈 수 있을까요? 뿐만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경제생활을 주로 가요. 6절 봅시다. 2장 6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 지금 위에는 유다의 서너 가지 죄고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자
또다시 하나님이 또다시 내가 이 벌을 돌이키지 않을 것이다. 그 중에 하나는 뭐예요? 이는 그들이 돈을 받고 의인을 팔아요. 돈을 받고 움직여요. 신 한 켤레를 가지고 가난한 자를 팔아요. 마치 우리가 돈 받고 무슨 데모하고 돈 받고 뭐 나가는 것처럼 돈을 받아야지만 이걸 움직여요. 모든 게 다 경제 논리로 싹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도 이 돈의 논리로 바뀌기 시작하면 어떻게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있겠냐고요. 신약에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 24절 하반절에 그 앞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 재물은 만몬이죠. 그 만몬이 주는 건 또 뭐죠? 풍요로움입니다. 풍요로움은 바알의 신을 섬기는 이유가 풍요로움의 신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내가 편안해지는 것, 내가 풍요로워지는 것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하겠어요? 오히려 교회는 예수 믿으면 풍요로워집니다. 예수 믿으면 편안해집니다. 예수 믿으면 더 축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두 주인을 섬길 수 있습니다라고 거꾸로 이야기하는 거 아닐까요? 예수 믿으면 자녀들이 잘 되고 취직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뭐가 잘 되고 그러면 뭐가 안 되면 예수님 안 믿을 거예요? 이런 메시지가 너무 당연하게 이야기되는데도 그 앞에 앉아 있어요. 제가 옛날식으로 얘기하면 성교단체 간사할 때 그랬잖아요. 그런 설교 앞에서는 성도들이 다 일어나서 교회를 다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설교했어요, 옛날에는. 아니, 그런 메시지를 왜 듣고 있냐고요. 말도 안 되는 성경에도 없는 메시지인데 그 앞에 앉아있고 그걸 들으면서 그런 교회에 다니는 그 사람은 뭐냐고요, 도대체. 아니, 말씀이 아니면 아닙니다. 지금 내 영이 죽어가고 있는데 영이 죽어가는데도 그 관계 안에서 그냥 거기 좋은 게 좋은 거고 나는 축복만 받으면 돼 라고 생각하는 그게 정상이겠네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어요. 이를 중히 여기면 하나님을 중히 여기면 그냥 재물을 경히 여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재물을 중요시 여기면 하나님을 경히 여길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쉽게 이런 걸 이렇게 허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바빠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바빠서 내가 예배 드릴 시간이 없습니다. 바쁘시군요. 바쁘면 중요한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서 있는 그 믿음의 삶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것에 서 있는 그 위에 있는 신앙생활은 마지막 때에 결코 견딜 수가 없어요. 정말 바람이 불 때 쭉정이와 같이 싹 날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 날아가느냐가 아니라 그것에 알곡이 없어요. 알곡이 없어요. 이게 아모스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시대에 계속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해요. 자, 그런데 또 그 이스라엘 백성이 어땠냐면 7절 상반절 볼까요? 시작. 힘없는 자의 머리를 아멘.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의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굳게 한다. 여러분, 이게 북이스라엘이요, 멸망당하기 전까지 잘 살아요. 경제적으로 부해요. 남유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많이 가진 자들이 힘 없는 자들 향해서 계속 눌러요.
그럼 지금 경제도 마찬가지잖아요. 왜 각과 을이 왜 나왔겠냐고요. 각과 을. 그럼 각과 을이 도대체 말이 되는 얘기냐고요. 근데 이게 완전 경제 논리 안에서 을은 노예가 돼야 되는 거예요.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퇴근 버스 타고 나오는데 그 을에 해당되는 사람이 앉아 있으니까 네가 어디 버스 앉아 있어? 일어나 이래갖고 자리 뺏고 뭐 이런 일들이 흔하게 일어나는. 뭐 이런 걸 얘기하시면 뭐 이런 건 저것보다 여러분이 더 많이 알죠. 더 많이 알아요. 요즘 뭐 워낙 또 이게 심하니까 단속도 심하니까 요즘 또 아주 편법이 노골적이더라고요. 막 이렇게 건축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데 허가를 안 내주더래요. 그래갖고 계속 찔러갖고 이렇게 알아봤더니 이분이 뭐라 하냐면 이분 형님이 자동차 그 카센터를 새로 냈는데 그분의 주업이 뭐냐면 내비게이션 처음 나왔을 때 그거 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님한테 그 회사에 가갖고 그 카센터에 가갖고 필요치도 않은 내비게이션을 딱 달았어요. 그 당시 처음 나올 때 꽤 비쌌어요. 한 4, 50만. 그러고 나서 나중에 동생한테 내가 여기서 달았다고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나중에 건축허가 쑥 냈더니 통과. 이렇게 된 거예요. 어떤 상황인지 이해되시죠? 돈을 직접 받으면 걸리니까 다른 루트로 하도록 해놓고 자기는 뭐 전혀 안 했다는 거예요. 뭐 비일비재하죠. 요즘은 제가 보기에 이게 옛날 이제 선지서를 강의하기 시작하면 옛날 습관이 막 나와요. 제가 만났던 지금도 그걸 많이 느끼는데 만났던 성도 중에서요. 조심해야 되는데 이게 옳지 않습니다. 성경이 이게 옳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라고. 우리 교회가 큰 교회이기 때문에 이게 맞다고. 요 따위로 얘기하는 성도들이 되게 많아요. 자기가 큰 교회 다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모든 근거는 사이즈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국에서 유명한 교회를 다니고 큰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 성도들까지 엄청 교만해져 있어요. 그리고 그 교회 다니는 게 무슨 벼슬이라고 생각해요. 그의 삶은 전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게 완전히 견장이에요. 딱 만나서 인사하고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면 묻지도 않았는데 제가 어느 교회 다니는데요. 그러면 알아줘요. 그러세요? 그렇게 좋은 교회다. 이렇게 알아줘야지 그걸 무시하면 굉장히 또 싫어해요. 마치 이게 다 영적인 교만함으로 이게 정말 아모스서를 보면요. 이게 속에서 뒤집어진 얘기가 우리 시대에 너무 맞는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와요. 잠언 16장 18절이요.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짓 마음을 넘어지며 앞잡이니. 제가 선교단체 간사할 때는 뭐 교회를 하는 게 아니었고 학교에서 강의를 하니까 거칠 게 없었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지며 앞잡이에요. 근데 오늘날은 이 교만을 오히려 자기의 자긍이라는 차원에서 더 강조해요. 이 참 기류가 희한한 게 한국교회는 지금 위기입니다라는 것 앞에 모두가 동의하는데 실제 교회 안으로 쏙 들어가 보면 그래도 우리 교회는 괜찮습니다 라는 의식이 남아있어요. 위기면 다 같이 위기여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극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인가를 같이 골머리 썩으며 하나님께 같이 기도하며 이렇게 나가야 될 게 마땅하잖아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 위기인데 우리 교회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다니는 교회는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성적인 부도덕이요. 7절 하반절 시작.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그 창녀인데요. 이 창녀랑 아버지도 자고 아들도 자요. 이런 일들이요. 아모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타락이요. 이게요, 교회 안에 있어요. 이게 정말. 그리고 이런 얘기는 희한하게요. 교회 성가대에 되게 많이 나와요.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건, 이 찬양은요, 왜 루시퍼가 원래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였잖아요. 그러다가 딱 교만으로 빠지면서 나가죠. 이게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한국에도 찬양 사역자가 쉽게 넘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그쪽으로 가면 음악 세계 뭐라 해야 되나? 뭐라고 표현되나? 제가 이제 대학 다닐 때 교육학 신학과가 있고 교육학과가 있고 음악과가 있어요. 종교음악과. 종교음악과 얘네들이 굉장히 자기 프라이드 의식이 강한데요. 나중에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끔찍해요. 거의 다 기본적으로 레슨실이잖아요. 방이 그냥 피아노 하나에 이렇게 아시죠? 피아노 학원처럼요. 종교음악과 가면 뭐 레슨실이 쫙 있고 성악 연습실, 피아노 연습실, 연습실에서 주로 연습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단칸방에 음향 또 방음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 안에서 별짓을 다 해요. 이게 그냥 기본이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그런데 앞에 나와서 자기가 종교음악가이기 때문에 멋있게 찬양하고 몸을 모르는 사람은 아멘 그리고 다 이렇게 은혜 받았다 그러는데 벌써 아는 자기 같은 과 애들은 아유 저것이 오늘 이 본문이 이래서 교회도 마찬가지래요. 이 시대의 음란함이 제가 렐리 목사님 이렇게 보면서 이분은 정말 타협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번 저희 교회 왔을 때 이거 얘기한 거죠. 신랑 신부 주례할 때 신부 옷 너무 야하게 파진 옷 입지 말라고. 인생에 한 번밖에 없는 결혼식인데 드레스를 뭘 앞뒤를 이렇게 파가지고 거의 뭐 비키니 입듯이 입을 이유가 어딨냐. 그래갖고 이제 그랬더니 앞만 가리고 뒤는 또 활짝 열어가지고 앞뒤 사진 다 봤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거를 그 기준 자체를 정하셨어요. 12절 또 볼까요? 시작. 네. 이게 지금 12장 그 앞부분부터 봐야 되는데 11절 보면 또 너희 중에서 선지자들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린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나시린을 일으키고 계세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어요?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서 포도주를 마시게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을 하지 말라라 그래요. 하나님이 지금 이 나라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별되어진 나시린을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따로 구별시켜요. 그리고 선지자를 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 뭘 했어요?
나시린들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해요. 그래서 나시린의 역할을 못하도록 그로 하여금 타락시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선지자에게 명령하여서 예언하지 말라라고 해요. 아니, 선지자가 예언을 안 하면 누가 하겠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예언하지 말라는 거죠. 아모스 선지자도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이 땅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너 예언하지 말라. 자, 선지자가 뭐죠?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미리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선지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깨어 있을 수가 없고 준비할 수가 없잖아요. 앞으로 일어나는 세대에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이 알고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이 메시지를 주는데, 그런데 선지자들 보고 예언하지 말라라고. 이 시대에도 동일하다니까요. 아모스 시대는 타락의 패턴이 거의 같아요.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것에 대해서 맨 틀렸다고 이야기만 하지,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그런 메시지를 주는지에 대해서 고민할 생각은 하지 않아요. 그럼 마지막 때를 미리 예비하고 물론 성경에 나와 있지만 그것이 풀어지는 것이 선지자들 통해서 먼저 알게 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안 자들에서 풀어지잖아요. 그렇게 구별되어지는 나시린과 같은 자들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막아요.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르리니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라 스승을 많이 들어요. 귀의 지적인 사치예요. 지적인 사치.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귀를 만족할 수 있도록 그런 스승을 많이 둬요. 그리고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계속 따라요. 이게 이런 때가 이른다고요. 이런 때가 이래요. 그럼 지금 여러분 이제 기도 재단하면서 말씀을 이제 읽기 시작하니까 요즘 얘기할 때 주로 말씀 얘기하시죠. 그나마 저희 교회가 이제 이 분위기가 좀 잡혀서 그나마 참 감사해요. 그래도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안 그러세요? 네. 수요예배 때나 주일이나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주로 말씀을 이야기하죠. 이번에 이렇게 말씀.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았을 땐 주로 뭐 얘기했나요? 드라마요? 연속극 얘기하고 또 자녀들 얘기하고 그 주에 있었던 빅 이벤트 사건 이런 얘기하고 그런 얘기하기 바쁜 거예요. 이건 교회에서 아니어도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건데 그것이 교회 안에 항상 그 얘기예요. 360을 끊임없이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별로 얘기의 차이가 달라지지가 않아요.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를 계속해요. 이게 여러분 이제는 아시겠죠? 그게 막 지겹지 않으세요? 이렇게 막 한차 얘기해요. 저는 목사님들 주로 만나니까 목사님들 중에서 찢어진 백과사전들이 되게 많아요. 잡학이 너무 많이 하라고 하나 얘기면 쫙쫙쫙 하나 얘기면 쫙쫙쫙 하나 얘기면 쫙쫙쫙 정말 제가 조만간 지금 제가 한번 폭발할 것 같은데 막 여기서 제천까지 가는 2시간 내에 잘잘잘인데 하나도 쓸만한 얘기가 없어요. 막 지금 제가 계속 갈구고 있긴 한데 목사님은 신대원에서 그거 배웠어요? 맨날 이게 자기는 나름대로 웃긴 얘기고 재밌는데 내가 계속 갈구고 있어요. 아직 캐치를 못했어요. 그런 얘기 어디서 이렇게 끊임없이 신대원에서 시험 봤어요? 어디서 듣고 어디 와서 그런 얘기를 계속 하는지 끊임없이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끊임없이 얘기해도 시간이 부족한데 그냥 허탄한 이야기에 아니 연속국에 뭐 어떻게 된다고 뭐가 달라지냐고요. 그게 어떻게 뭐가 달라지겠냐고. 지금 이 시대에도요 동일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정말 저와 여러분이 선지자가 돼야 돼요. 그렇죠. 이 시대에 선지자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들고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세요. 2장 13절이요. 시작. 보라, 곡식단을 거두시. 곡식까지 했으니까 굉장히 쌀자루와 같이 무거운 거죠. 그런 수레가 흙을 눌러요. 어떻게 누를까요? 꽉 누르겠죠. 무거우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너희를 누르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 뭘까요? 이제 나 못 참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제 그런 얘기 이제 못 참겠다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도 못 참겠다는 거예요. 이제 눌러버리겠다는 거예요. 저는 몰랐는데 전 이렇게 이 클래식이 갖고 있는 교만함은 또 하늘을 찔러요. 대학 1학년 때 들어갔더니 음악과에서 음악 수업으로 핸델의 메시아를 한대요. 그래서 그걸 한대요. 그래서 전 되게 좋아했죠. 그래갖고 또 들어갔어요. 그래갖고 핸델의 메시아를 다 전곡을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또 제가 또 했죠. 나름대로 합창 고등학교 때 했으니까 들어가고 막 그러면서 막 핸델의 메시아, 저는 핸델의 메시아 할렐루야가 전부 다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요. 할렐루야는 1시간 반 지나야 나와요. 그래 제일 마지막에 66번이 아멘송인데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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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나오는데 아멘만 90번인가 나와요. 베이스가 아멘 또 소프라노가 막 나가고 아멘 가사는 오직 아멘밖에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아멘. 저는 그 전곡을 한다 해서 처음에 막 전곡을 다 한다는 그 프라이드가 어마어마해요. 근데 부르는 저도 지치더라고요. 2시간 동안 써가지고 지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참여하는 사람들은 다 이 성탄절이 되면 핸델의 메시아를 부른다라는 이 프라이드가 그래도 우리는 전곡을 다 했다는 거예요. 전곡을 해요. 어떤 신문이니까 또 미국에 있는 어떤 한인적인요, 성탄절만 되면 그분들이 다 모여서 핸델의 메시아 전곡을 다 하는 전통이 있더라고요. 아니, 핸델의 메시아를 지금 200년째 계속하고 있어요. 그게 대단한 곡이라고 200년째 계속하고 있어요. 성탄절만 되면 그게 계속 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 하나님이 내가 그 목을 곡식단 가득한 수레로 흙을 누른 같이 아예 소리가 안 나게 누르겠다. 거의 이런 심정이 아닐까 싶은 거예요. 본인들은 기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정말 진정으로 기뻐하겠는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시는데 15절 16절 볼까요? 시작. 활을 가진 자도 셀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예.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무리 부강하고 군사력이 대단해도 이런 활을 갖고 있는 자도 설 수 없고 발이 빠른 자도 이 전쟁 가운데 피할 수가 없고 그 당시의 말은 지금 마치 탱크나 아니면 무슨 정말 비행기를 타고 있는 것과 같은 거죠. 그렇게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용사 가운데 그 마음에 굳센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늘 전쟁 가운데 오히려 승리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시는데 내가 너희 전쟁 가운데 결단코 도웃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군사력이 아무리 세도
하나님이 돕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경제가 붕괴된다는 거예요. 아모스 3장 15절이요. 시작. 아멘. 왕들이 겨울에 나기 위해서 겨울 별장이 따로 있고, 더운 여름을 나기 위해서 여름에 가는 별장이 따로 있어요. 그 궁이 따로 있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치워버린대요. 상하 궁들이 파괴돼요. 가장 비싼 코끼리 상하로 종합하여 만든 그 궁들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려요. 지금은 없어졌지만 부동산 불패라는 거예요. 무너졌죠. 저는 부동산은 절대 안 넘어질 거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거의 무너졌죠. 앞으로 더 부동산 때문에 여전히 어려워질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동산에 대해서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잠깐 다시 보세요. 다시. 그게 그 궁이 무너진다고. 정말 영원토록 갈 것 같은 그것이요, 결국 무너져요.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모스 3장 14절이요. 시작.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헐고 그 제단의 뿔들을 꺾고 땅에 떠뜨리. 여기서 베델의 제단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제단이 아니고요. 나중에 이 베델에다가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 여호와의 날, 하나님이 심판하는 그날에 그 불의한 제단들을 헐어버릴 거라고.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서 땅에 떨어뜨릴 거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교회를 할지라도 그렇게 갈 거라는 거예요. 제가 이게 생각이 좀 바뀌는 게, 전에는 지금 유럽 교회가 막 팔리고 있잖아요. 술집으로 팔리다가 지금은 대부분 이슬람 서원으로 팔려요. 교회가 지금 이슬람 서원으로 가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니까 교회가 교회적 기능을 못하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도 하셨는데 그런 교회를 그냥 두시겠냐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마땅히 우상을 숭배하는 교회라면 그 예배 처소를 폐쇄하시고 헐어버신다는 거죠.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성전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있은 가장 핵심적인 정말 주님의 생명과 관련되어진 것인데 그것이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헐으신 거죠. 이 아모스서만 이렇게 잔잔히 봐도요, 하나님의 마음이 정확해요. 제가 원래 이렇게 비판적인 사람이었어요. 이런 걸로 아예 일색이었어요. 마지막 때 분명하게 하나님은 이렇게 심판하시고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주었던 이 메시지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같은 패턴으로, 똑같지 않지만 같은 패턴으로 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아모스 선지자에서 찾아봅시다. 3장 7절이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아멘. 자, 새로운 일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그 말씀을 줘서 그 일을 알게 하는 거죠. 어려운 얘기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자,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출애굽시키길 원하세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는 상태에서 그들이 마음이 하나 돼서, 야,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 땅에 다시 보내주신다 그랬어. 우리가 한 마음이 돼서 자, 출애굽을 준비하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네 생각 갖고 출애굽을 준비한다면 그 사람들이 뭘 준비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고센 땅에서 이제 가나안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 같으면 뭐 준비하시겠어요? 2주면 걸어갈 수 있어요. 뭘 준비하실래요? 각 집마다 2주치 식량을 다 준비해. 그래서 식량 안에 딱 해서 그 안에 물도 준비하고, 뭐도 준비하고. 걸어가면서 또 신발 헤어지면 안 되니까 신발 2컬레씩 다 준비해. 또 뭐 준비할까요? 그 모든 짐들을 다 싸갈 수 있는 가방을 다 만들어. 그래서 가방에 앞으로 메고 뒤로 메고.
이런 거 준비하지 않겠냐고요. 예. 그리고 홍해는 어떻게 건너지? 어떻게 건널지 모르니까 뗏목을 만들어. 그래서 뗏목 만들면서 준비하고 사람의 생각으로 만들어내서 이런 거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뜻을 정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안을 만들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냥 허리에 띠를 띠고 음식을 준비하고 먹고 지금 곧바로 떠날 준비를 하라고 정확하게 주는 거죠. 음식은 없어도 돼요. 왜요?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실 거예요. 물은요, 반석을 쳐서 내줄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 차원에서 사람은 생각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홍해는요, 하나님은 가르실 거예요. 하나님은 그 홍해를 가르실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생각은 전혀 다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세일을 할 때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보이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에게 보이지 않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일을 행하고 있는지를 앞장서 있는 사람들 보면 금방 이게 알아져요.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금방 알아져요. 5장 6절이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네,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아가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찾으라는 메시지가 오늘날 왜 이렇게 생소하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그러면 살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성소 안에 들어가서 그 주님을 만날 때 그때 살아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교회에서 길을 잃었다는 거예요. 방향을 잃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그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 그게 뭐죠? 그렇죠? 성막이었잖아요. 성막은 내가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거하기 위해서 내려오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찾으려고 천국 가실래요? 그러면 이 세상 끝이잖아요. 이 세상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게 구약의 성막이었고 그것이 성전으로 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아서 만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으신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하나님을 찾아서 만날 수 있는 그 길이 나야 되는 거죠.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교회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성도들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불이 그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제가 이거 몇 번 이야기했지만 한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나아가는 건 이건 너무나도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그냥 그 길을 모르는 사람이 110만 명 모여있는 교회랑 그 길을 아는 사람이 2명 있는 교회랑은 완전히 다른 거죠. 하나님 지금 모든 성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을 알고 그 길로 하나님을 찾아서 만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 만난 한 사람 목회자에 의해서 10만 명이 움직여지는 게 아니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이걸 준비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모스 8장 11절이요.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 아멘. 이 백성이 기갈이 걸렸는데 기근이 땅에 보내져서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도 아니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는. 이건 아무리 얘기해도 지나치 하잖아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바로 그 레마의 그 말씀이에요.
아, 이거였구나라고, 그래서 내가 평생 이 길로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딱 그렇게 주시는 그 말씀이요. 그게 없으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건가 저건가 그러면서 계속 시간 낭비하는데 결국 난 구원받았으니 하늘나라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굉장히 근거 없는 낙관론으로 딱 처져 있는 거죠. 저번에 1월 달에 조물린대 목사님 저희가 아프리카 캠프 갔을 때요. 마크 다니엘 목사님도 그렇고 계속 메시지가 뭐냐면 그때 갔다 와서 이야기했죠. 새로운 시대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뉴 시즌이 이미 시작되는데 이거는 전에 전혀 없었던 시즌이라는. 이 일은 지금 정말 그 길을 가는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너무 다급하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준비합시다가 아니고 뉴 시즌이 올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도 아니고 이미 우리는 그 시대로 들어갔습니다. 마치 이게 전쟁과 같은 거죠. 이미 전쟁이 시작되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부터 막 무기를 내가 찾아야지, 무기를 하나 가져야지 이러면 늦은 거예요. 전쟁이 시작되면 벌써 이미 무기가 찾아 있어야 되는 거죠. 영적 전쟁이 딱 시작됐는데 그때 말씀이 뭐였더라 이렇게 찾기 시작하면 이미 게임은 진 거죠. 전쟁이 시작하기 전에 무기가 다 장착되어서 시작됐을 때 딱 무기를 들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 계속 이야기되는 건 모든 전 세계 메신저들의 가장 큰 시점은 이미 이 날이 시작됐다는 거죠. 마지막 때에 이 사인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지금 마지막 때에 뭘 준비하라고 하는지를 정확하게 들어야 돼요. 아모스 9장 11절 12절이요.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 지금 뭘 일으키세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켜요. 이게 지금 아이한만 해놓은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나갔던 그 장막, 즉 뭐죠? 하나님의 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이요. 그게 24시간이든 2시간이든 3시간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장막이요. 그럼 그것을 다시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송구영신 예배 때 이렇게 말씀 뽑는 거 있잖아요. 어느 순간부터 이게 굉장히 이렇게 교회 안에 당연한 걸로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은 보면요, 아예 인쇄돼서 나와요. 어디더랄까, 그걸 이렇게 쫙 해서 교회에서 그걸 하나하나 만들기 힘드니까 말씀이 100가지 종류인가 해갖고 그거를 교회에 요구하면 딱 인쇄된 걸로 해갖고 나와요. 그래서 이제 송구영신 때 이렇게 뽑는 거죠. 아니,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거 한 구절 뽑아갖고 싸울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는 거기에 대해서 좀 확신이 들었어요. 이게 완전히 기독교 무당식인 거예요. 다윗의 장막이 있다는 건 뭐죠? 언제든지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무슨 문제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딱 들어가서 그게 장막이 세워지면 하나님 말씀이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다는, 언제든지 주님을 만나고. 그냥 1년에 한 번 뚝 뽑은 그 말씀, 요맣게 나오는 카드처 말씀 그 안에 갖고 이게 한 해 동안 나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갖고는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가 없다고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그렇게 해서 끊임없이 주님을 만나는, 그렇게 하나님 그런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겠다는 거잖아요. 그러한 성도들이, 그런 교회들이 지금 일어나서 이 마지막 때에 전쟁하는 다윗이 전쟁 나갈 때마다 그 회당에 들어가서, 장막에 들어가서 하나님 이번에 어떤 전략을 할까요? 이번에 올라갈까요? 저 블레셋 사람과 올라가 쫓아갈까요? 개인 성부르며 듣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싸워서 이기는 것처럼 여러분 그런 장막을 일으키겠다는 거죠.
이건 마지막 때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 거예요. 저는 24시간에 못 박히지 않길 정말 원해요. 24시간 이 기도가 끊임없이 돌아간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무너진 장막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일으켜져요. 그래서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는 거예요. 다윗 시대와 같이 모든 정해놓은 언약의 땅들을 다시 회복하여 나갈 때 그때마다 그 장막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 이번엔 어떻게 주님의 무엇을 원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싸우리까? 최근에 아데프 신부님과 이렇게 관련된 일이 있는데 조금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분이 굉장히 지금 1년 동안 은둔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그러다가 이야기를 이렇게 좀 이렇게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분이 정확해요.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핵심은 뭐냐면 사단이 지금 뭘 공격하는지를 목적을 알아야 된다. 그런데 지금 이런 어려움이 일어나는 이유는 뭐냐면 그분이 사실은요 굉장히 부드럽게 얘기하고 조용조용히 얘기하지만 그분이 지금 뭘 하냐면 뉴 자이언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런 공동체, 뉴 자이언, 뉴 새로운 시온, 시오니즘이 아니고요. 우리로 얘기하면 기도 재단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는 그런 것을 곳곳에 세워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있어요. 이 임재 가운데 이로 말미암아 사탄의 계계를 파악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쭉 일어나기 전에 들어가서 듣고 말씀하고 이런 기지가 딱 형성, 하나님과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그게 딱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분이 이걸 굉장히 혁명적인 분이에요.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메시지가 결론이 가면요 엄청 혁명적이에요. 그래서 뉴 자이언을 곳곳에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너무나도 쉽게 다가오는 것은 등대교회를 곳곳에 세워야 된다 이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등대교회가 그냥 빛만 비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얘기하시려고 하는지를 그냥 그 자리에서 듣고 나가서 빛을 비추는 거라고요. 여러분 아모스 시대에 지금 이와 같은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키겠다라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시는 거죠. 제가 기도의 집 하기 전에 하나님이 그 얘기하셨다 그랬죠.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려면 신무기가 필요한데 뭐가 신무기인가요? 기도의 집이다. 제가 기도의 집이 왜 신무기인지 잘 모르겠다가 이거구나. 마지막 때에 승리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가장 핵심인 다윗의 장막이 다시 회복돼야 돼요.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로만 그게 내 개인으로부터 시작해서 개인 재단으로부터 시작해서 가정에 교회에 직장에 그리고 그 도시에 이와 같은 다윗의 장막들이 세워져요. 참 재밌는 건 대만에서 도시에서 세워지는 도시 재단을 뭐라 그러냐면 도시 타워라 그래요. 아까 한문을 번역하면 그냥 도시 타워예요. 도시 타워. 도시마다 기도 탑을 세워요. 그래서 그 탑에서 그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개념으로 얘기하거든요. 마지막 때 지금 뭘 준비해야 돼요? 다윗의 장막이 세워져야 돼요. 이게 선지자들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 거예요. 여기 아모스 선지 이야기 어디 나오죠? 나중에 사도행전 15장 20몇 절 가면 첫 번째 예루살렘 공의에서 나오는 이야기죠.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되어질 때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딱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 일을 준비케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왜 제사장으로 만들고 제사장으로서 이 일들을 왜 감당하게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에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이거요. 이 교만함이 아니고요. 제가 이게 자꾸 자랑인 것처럼 비춰질까봐 조심조심해서 그러는데요. 정말 주님이 계속 이야기하시는 건
이제 더 이상 기도하지 않는 집은 내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냐는 거죠.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지 않으시는데요. 모든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처럼 돼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완전하지도 않고 부족한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 뭐냐면 저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이 다 믿음의 영적 군사가 되어서 그 안에 자기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제단이 세워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이와 같은 다윗의 장막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다윗의 제단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주님이 이걸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모스 시대에는 선지자들 보고 말하지 말라, 예언하지 말라, 우리의 잘못을 더 이상 지적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일을 실제로 해낼 수 있는 나실인들을 포도주를 먹이며 술을 먹이며 자기들과 같이 타락시켜서 별로 구분이 없게 만들어 놓고, 그래서 자기가 편하고자 하는 거예요. 저희가 2017년도에 저희 이제 TK에서 핵심적으로 잡은 게 있는데, 등대교회를 세우는 한 해로 잡았어요. 등대교회로 세우는. 이제는 이게 좀 마음에 확신이 들어서 아예 딱 잡았어요. 여러분, 개인 기도 재단부터 시작되는 게 맞는데, 개인 기도 재단이 쓰려면 이 개인 기도 재단이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교회가 있어요. 개념상은 개인부터 시작해서 개인, 가정, 그 다음에 교회, 지역, 직장 이렇게 가는 게 맞죠. 그런데 이 개인 재단이 세워지려면, 제가 이것 때문에 요즘에 계속 연구하면서 뭐라고 말해야 되는가. 여러분, 닭이 먼저입니까? 달걀이 먼저입니까? 달걀이 먼저입니까? 닭이 먼저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그건 같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달걀을 만들었을까요? 닭을 만들었을까요? 닭이 먼저잖아요. 그렇죠? 논리적으로 했을 때는 닭은 알에서부터 시작해서 품어갖고 나와서 병아리가 되고 쭉쭉쭉 커서 닭이 되는 거죠. 그런데 제일 처음 시작은 뭐부터 돼요? 닭부터 되는 거죠.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하려고 별의별 걸 달리 연구하고 있어요, 지금. 기도 재단이 되려면 뭐부터 돼야 돼요? 우리는 개인 기도 재단부터 돼야 됩니다라고 많이 이야기했는데, 이게 지금 교회 재단이 세워지니까 이 얘기가 될 때 가능한데, 제가 지금 임상을 3년 했잖아요. 교회 재단이 없는 성도가 자기 교회 재단이 몰라요. 그런 성도가 여기서 이걸 배워가서 난 개인 재단을 세워보겠다라고 꾸준히 노력하는데 세워지는 사람이 흔치가 않아요. 혼자 딱 내가 개인 기도자를 세워서 하나 이렇게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지금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워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장막을 만들어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을 다윗과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것에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장막을 만드는 것은 다윗의 장막을 위함이 아니라 그곳에 일어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어서 영적 전쟁에 능한 자요, 왕으로 이 땅을 다스리는 자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의 딱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적으로 딱 준 거는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 시대에 너무나도 중요한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시 개혁되어서 일어나야 될 하나님의 지시사항이 첫 번째가 바로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키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등대교회를 일으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한 것처럼 데이비드 차 그 형제 거기 가면서 거기는 영어를 써서 멋있다 그랬죠. 등대교회가 아니라 라이트하우스,
빛을 비춘 하우스. 그래서 실시간으로 중계를 해갔고요. 제가 참 놀랍게 지난주에도 한 교회를 알았고 이번 주에도 그거 받아서 하는 수원에 있는 한 교회를 알았어요. 20개 교회가 연결해서 한대요. 20개가 어떤 교회일까 그랬는데 안산에서 한 교회인데 제가 너무나도 잘 아는 교회고요. 수원에 있는 어떤 교회가 또 그걸 받아서 한대요. 실시간으로. 두 교회, 세 교회만 봐도 어떤 교회가 받아서 할지 제가 대충 감이 오더라고요. 근데 어떤 형태가 되든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키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로 가면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기갈이 해결돼요. 그 위로 가면 이제 그 장막 안에서 여호와를 찾아요. 여호와를 만나요. 그 위로 가면 이제 그 다윗의 장막 안에서 거룩한 종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계속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실제를 만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선지자를 통해서 이 일을 하기 원하세요. 제가 정말 옛 부대로, 옛 방법으로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가 없어요. 솔직하게 제가 양심에 고백할 때 지금 있는 기존의 교회 구조와 지금 있는 한국교회 이 스피릿 갖고는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가 없어요. 저는 저의 솔직한 고백이에요. 저도 교회를 숱하게 다녔고 교회에서 정말 많은 일을 해봤지만 이 구조 갖고는 주님의 오시려면 예배하고 준비할 수 있는 그 정도 구조가 되어지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뭔가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계속 매달리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하나씩 알게 하시고 너무 감사한 것은 이제는 정말 더 많은 걸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아리프시민을 통해서 제사장이 뭔지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대만의 릴리 목사님 통해서 제단의 실제가 뭔지 알게 하시고 국가까지 어떻게 가는지 실제로 보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길을 계속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일을 실제적으로 준비하라라고 주님이 명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서서 지금 제 마음속에 아예 그냥 딱 받아버렸어요. 주님, 모든 2017년도에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지 모르지만 전국의 각 도마다 이 기도 재단하는 스쿨 다 하게 해주십시오. 어떤 모양이든지 일어나게 하십시오. 그래서 그 도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으키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저희가 기초가 안 됐기 때문에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기초가 형성되어서 그 다음을 걸어나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건 주님께서 이 시대에 주시는 지혜의 말씀이라고 저는 받았어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이 시대에 한국 교회의 상황과 너무나도 비슷해요. 너무나도 비슷해요. 그럴 때 하나님 주시는 대안도 너무나도 그 원리적인 측면에서는 같은 거죠.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선지자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시다. 주님이 명령하는 것 앞에 우리가 정확하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때를 실제로 깨어 준비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습니다.